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기대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변하게 되어지면 내 삶의 자리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 또한 작게는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있는 갈등과 분열들이 조금은 완화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일상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이라는 이름은 또 다른 얼굴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큰 자리일수록 고통의 자리, 분열의 모습들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쭉 살펴보면 항상 은혜와 함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새로운 땅, 새로운 민족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입음과 동시에 두려움과 염려가 그의 삶을, 또한 그의 생각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의 고향과 본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부르심 안에는 늘 익숙한 것과 또한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자, 이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 들려온 소식은 그 가정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이자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그 부부가 감당해야 할 고통, 또한 심적인 부담감은 너무나도 컸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적인 고통과 부담감이 가득했던 이 가정의 가장인 사가랴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67절의 말씀을 보니 성령의 충만함이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임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에 충만하여 오늘의 찬양의 고백, 찬송의 고백을 한 사가랴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6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여기서 돌보사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4장 31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출애굽하기 전까지 애굽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4장 3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가랴가 보았을 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소식은 결코 로마의 속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또한
헤롯 대왕의 폭정 아래 있었고 종교는 여전히 타락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가랴는 속량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팔렸던 가옥을 다시금 되찾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린 자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한 줄로 요약해 보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주권을 회복하고 기업과 토지를 되찾는 의미가 바로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사가랴는 자기 아들의 탄생을 개인적인 기쁨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증거로 자신의 아들의 출생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신호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이 탄생한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헤롯 대왕의 또한 폭정과 또한 종교와 정치와 사회 자체가 타락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마음과 육체는 너무나도 지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7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이 사가랴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또한 열심을 내고 있지만 돌아보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며 속량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어두운 밤의 시대가 종식되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가랴는 메시아를 단순한 빛이라 찬양하지 않고 돋는 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요? 돋는 해란 아직 어둠이 있을 때 떠오르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의 빛은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앞으로 그의 눈에 비록 힘없는 작은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밖에 아기 예수가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아이의 출생은 400년 동안 단절되었던 영적인 암흑기의 마침점, 신구약의 중간기였던 그 암흑기를 마치는 마침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하였음을 알리는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가랴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역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빛이었다고요? 빛이 빛이었다라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곳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돋는 해가 되시는 주님께 비춤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좋은 집 또한
편안한 집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둠이 깊게 내리워진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가이자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당대를 호령하였던 유명한 목회자이자 부흥 강사이셨지만, 이분은 성도님들이 잘 알지 못하였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목사님은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해 너무나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 설교는커녕 침대에서도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친한 친구를 불러 지금 목사님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말씀도 기도도 소망도 품거나 또한 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어두운 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이 가까울 정도로 창가에 앉아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기도도 나오지 않고 말씀도 펼칠 힘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기력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저 멀리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밤은 너무나도 깊고 어두운데 결국 해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의 밤 역시도 이렇게 돋는 해와 같이 곧 끝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날 목사님의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 계기를 통해 다시금 설교단에 서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나를 살리지 않으셨다. 다만 나를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정오의 해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밝고 가장 뜨겁고 가장 찬란한 때에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돋는 해로 가장 우리 인생의 어두운 때 신락 같은 빛으로 희망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남아있고 아직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또한 힘든 시간에 연속인다 할지라도 돋는 해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둠이란 혼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실 메시아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돋는 해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79절입니다. 우리 7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을 비춰주신다라고요?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발을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9절 앞부분을 보면 국률로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 없이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시작되어지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국률이 여기셨기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보내신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버리사 기꺼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은 빛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모두 다 내어 주심으로 인해 끝까지 돋는 해가 되어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해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 붙잡아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가랴의 찬양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또한 자기 아들을 주심에 대해 그는 감사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짊어질 사명에 대해, 그리고 그의 아들이 짊어질 사명에 대해서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밤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다라고 한다면 저 멀리서 돋는 해가 우리를 향해 비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빛은 즉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거나 우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그 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길은 무엇일까요? 그 빛이 비추어주는 그 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길은 평강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한 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가랴의 굳게 닫힌 입술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의 자리인 사회와 가정과 직장이 너무나도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 아직도 밤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그것도 혼자 걷고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 마십시오. 지금도 멀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도저히 쨍하고 해뜰 날이 안 올 것 같은 오늘 하루라 할지라도 주님은 돋는 해와 같이 우리를 향해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심으로 인해 평강의 길, 의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